거의 주일 예배로 나아갑니다. 우리 아바 아버지 되신 하나님께 우리 삶을 인도해 주신 그에 감사하며 이 시간 감사의 찬양으로 감사의 예배로 하나님 앞에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I
되시는 자 너의 우편에 길을 되시니 낮의 해와 밤의 달도 너의 되심으로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환난을 면케하시니 그가 너를 지키시리라 너의 주님을 지키시리라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너의 도울 어디서나 천지 지으신 너를 만드신 여호와께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너의 도울 어디서나 천지 지으신 너를 만드신 여호와께로다. 할렐루야. 사랑의 주님 은혜와 사랑에 감사해 드립니다. 한 주 동안의 삶 가운데서도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이 시간 주님 전에 나와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삶의 여정 가운데 늘 함께하여 주시고 푸른 초장과 실만한 물가로 인도하여 주신 주님의 그 은혜와 사랑에 감사하며 이 시간 감사와 찬양의 예배로 나아가오니 성령 하나님 이 시간 우리를 인도하여 주셔서 주님의 은혜 자리에 나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특별히 오늘 이 예배 가운데 아버지 되신 주님을 이 시간 송축하며 나아가오니 주님 안에 거하며 은혜 안에 거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오늘도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이 시간 박수 하나님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위대하고 강하신 주 우리 주 하나님 위대하고 강하신 주님 우리 주 하나님 이빨을 높이 들고 흔들며 함께 찬양해 위대하고 강하신 주님 우리 주 하나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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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빨을 높이 들고 흔들며 함께 찬양해 위대하고 강하신 주님 우리 주 하나님 위대하고 강하신 주님 우리 주 하나님 계신 주께 영광 돌리세 하나님의 성에서 그의 거룩한 산에서 더가 높고 아름다워 온 세상의 기쁨 저북 땅에 있는 시온 산길 방에 성이 sing hallelujah sing hallelujah sing hallelujah 그 왕의 성 우리가 삶을 크신 주께 크신 주께 영광 돌리세 하나님의 성에서 그의 거룩한 산에서 더가 높고 아름다워
주 앞에 엎드려 경배합니다. 오직 주께 주 경배합니다. 다른 신하니 오직 주께.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주 앞에 엎드려 주 앞에 엎드려 경배합니다. 오직 주께 주 경배합니다. 다른 신하니 오직 주께 나의 모든 우산들 나의 보좌 모두 다 내려놓고 주 앞에 엎드려 경배합니다. 오직 주께 모든 것 내려놓고 우리 주님만 경배합니다. 주 앞에 엎드려 경배합니다. 오직 주께 주 경배합니다. 다른 신하니 오직 주께 나의 모든 우산들 나의 보좌 모두 다 내려놓고 나의 모든 우산들 나의 보좌 모두 다 내려놓고 나의 모든 우산들 나의 모든 우산들 나의 보좌 모두 다 내려놓고 주 앞에 엎드려 경배합니다. 오직 주께 주 앞에 엎드려 주 앞에 엎드려 경배합니다. 오직 주께 주님 계신 곳에 나가리 찬양 드리며 그 성소에 들어가 주의 얼굴 배우리. 그 얼굴 배울 때 주님의 은혜 넘치네. 엎드려 고백하네. 주께 주의 위엄 이곳에 주의 위엄 이곳에 가득해.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찬양받기 합당한 존귀하신 주님 주의 위엄 이곳에 가득. 주님 계신 곳에 주님 계신 곳에 나가리 찬양 드리며 그 성소에 들어가 주의 얼굴 배우리. 그
찬양받기 합당한 존귀하신 주님, 주의 위엄 이곳에 가득해. 할렐루야. 네. 예,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이렇게 들어오셔서 함께 예배 드릴 수 있어서 참으로 기쁘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우리 또 남아 계시는 또 우리 성도님들, 또 영상으로 함께 하시는 성도님들, 또 동일한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잠언 23장 22절에서 26절까지 말씀. 하나님 말씀 잠언 23장 22절에서 26절까지 말씀. 예배당 온도가 조금 낮은 것 같지는 않습니까? 쌀쌀합니까? 네, 괜찮습니다. 그리고 제 이 볼륨을 조금 더 올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교독하겠습니다. 너를 낳은 아비에게 정정하고 내 늙은 어미를 경히 여기지 말지니라. 지혜를 사되 팔지는 말며 지혜와 훈계와 명철로 불리하시니라. 의인의 아비는 크게 즐거울 것이요 지혜로운 자식을 낳은 자는 그로 말미암아 즐거울 것이니라. 내 부모를 즐겁게 하며 너를 낳은 어미를 기쁘게 하라. 같이 읽겠습니다. 내 아들아 내 마음을 내게 주며 내 눈으로 내 귀를 즐거워하시었다. 아멘. 우리들의 교회가 5월 달에는 항상 가정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은혜를 나누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가정세움, 가정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견고하게 잘 세워서, 그래서 우리들의 교회 모든 성도들의 그 가정이 건강한 가정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두 개의 교회가 있습니다. 가정교회와 그리고 하나님 백성의 교회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 교회의 소망을 가지고 계십니다. 가정교회에, 그리고 또 하나님 백성의 교회에 하나님은 소망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가정교회가 건강하게 세워지기를 소원합니다. 그리고 또 우리들의 교회도 또 건강하게 세워지기를 소원합니다. 제목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이렇게 부모를 공경하라. 우리가 지난주에는 신명기 6장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이렇게 자녀를 가르치라 라는 말씀을 가지고 은혜를 나누었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이렇게 부모를 공경하라. 이렇게 성경은요 우리의 인생 가운데 가장 좋은 지혜가 되어져, 지혜의 말씀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내 인생의 지혜로 삼고 그렇게 살아가게 되어질 때 우리의 인생은 행복한 인생이 되어집니다. 세상 사람들은 여러 말들을 따라갑니다. 그런데 그 말들은 진리가 아닙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초점을 딱 맞추어서 우리의 가정이 이렇게 가고 있는가, 이렇게 가고 있지 않는가 다시 한번 점검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농사 뜻대로 잘 됩니까? 안 됩니까? 농사를 짓는 데에 농부들이 씨를 뿌리고요. 그리고 또 열심히 또 김을 메고, 그리고 또 병충해를 없애고 이렇게 부단히 노력을 합니다. 그런데 농부가 최선을 다한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이 제때 햇빛과 비를 내려주시지 않으면 그 농사 잘 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안 되죠. 안 되죠. 하나님께서 시의적절하게 햇빛과 비를 내려주셔야지만 농사가 잘 되어집니다.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때를 따라서 햇볕과 비를 잘 내려주셔야 합니다. 다시 얘기하면 하나님의 도우심과 인도하심이 있어야지만 우리의 가정이 건강한 가정이 되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합시다. 하나님의 도우심과 하나님의 도우심과 인도하심, 인도하심, 네, 농부에게 햇볕과 비가 꼭 필요한 것처럼 우리의 인생 가운데도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도우심과 인도하심이 있어야 합니다. 자식 농사가 가장 힘든 농사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식 농사를 망치게 되어지면 말년에 고생한다라고 하는 그런 말이 있습니다. 자식 농사. 그런데 자식 농사도 뜻대로 잘 안 되어지죠. 네? 그런데 많은 부모들이 착각을 합니다. 좋은 환경을 만들어주면 자식이 건강하게 잘 자랄 것이라고, 바르게 잘 자랄 것이라고 그렇게 생각하는데, 좋은 환경보다도 더 중요한 것이 좋은 부모입니다. 좋은 부모가 되어지면요, 자식은 건강하게 잘 자라게 되어집니다. 성숙한 그러한 자녀로 잘 자라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주에는 특별히 자녀들을 향해서, 그리고 오늘 이 시간에는 또 지난주에는 부모들을 향해서, 그리고 또 오늘 이 시간에는 또 자녀들을 향해서 좀 말씀을 전달하려고 합니다. 이 효라고 하는 것, 성경에 효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예, 성경은 효에 대해서 강조합니까? 예, 성경은요, 효에 대해서 강조합니다. 우리 선조들은 특별히 세계 열방 가운데 어떠한 다른 나라로부터 칭찬을 받았냐면은 동방예의지국이라고 하는 칭찬을 받았습니다. 중국인들이 특별히 조선을 보면서 뭐라고 불렀냐면 동방예의지국이라고 그렇게 불렀습니다. 그러니까 예의 밝은 민족의 나라라고 그렇게 불렀다는 것입니다. 이 중국인들은 우리나라를 해뜨는 동방의 예의지국 또는 군자국이라고 그렇게 일컬었습니다. 이 중국의 공자를 잘 아시죠? 이 공자의 자기 평생 소원이 무엇이었냐면은 뗏목이라도 타고 조선에 가서 예의를 배우는 것이 자신의 소원이었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 주변 나라들에게 이 조선이라고 하는 이 나라는, 이 나라 이 민족은 이 열방 가운데 어떠한 칭찬을 받았냐면은 정말로 예의가 바른 민족이다라고 하는 그런 칭찬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이 시대는 어떻습니까? 예? 예전에는 분명히 동방예의지국이었는데, 그런데 지금은요 동방물의지국이 되었습니다. 동방물의지국. 예? 예의가 없는 그러한 그 오늘날의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점점 효라고 하는 것을 잃어버리고 있는 그러한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외국의 그 선교사들이요, 예? 지금으로부터 150년 전에 이 땅에 선교사들이 다 왔을 때에, 그때 선교사들이 그 조선의 그 상황을 쭉 보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조선은, 헐버트 선교사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조선은, 시작. 조선은 세계에서 단수적인 노인복지가 가장 잘 되어 있는 나라다. 예, 조선은요 노인복지가 가장 잘 되어 있는 그런 나라는 것입니다. 예? 이게 관습적으로 그렇게 되어진 그런 나라. 그리고 또 알렌이라고 하는 이 사람은 의료 선교사인데요, 이 사람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조선은,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조선은 노인 천국이다. 예. 외국인 선교사가 이 땅에 와서 이 조선을 쭉 바라보게 되어질 때, 이야, 정말로 노인을 공경하는, 웃 어른을 공경하는 그러한 나라다라고 그렇게 그들이 인식하였다는 것입니다. 자손들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제일 먼저 누구에게 인사를 합니까? 집안의 어르신에게 가서 먼저 문안 인사를 하게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눈 뜨면은요 가장 먼저 하는 일이 무엇이냐면은 어르신에게 가서 인사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열매를 추수하여서 핵과일이 생기게 되어지면은 그 핵과일을 가장 먼저 어른에게 그것을 드려드리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출타를 하고요, 멀리 갔다가 돌아오게 되어지면은 부모님에게 먼저 와서 인사를 하고, 그 다음에 또 자기 부모님에게만 인사를 하는 것이 아니라 마을의 어르신들에게 쭉 집집마다 다니면서 그렇게 인사를 하였다는 거예요. 놀랍죠? 그리고 또 마을에 잔치가 있으면은요, 항상 그 마을의 노인들을 항상 상석에 모셨다는 거예요. 이거 뭐 옛날 얘기입니까? 그리고 또 나라는요,
특별히 이 노인들을 잘 섬기라고, 어르신들을 잘 섬기라고 어떠한 정책을 폈냐면은 특별히 공직에 있는 그 사람들에게 이러한 그 혜택을 주었다는 거예요. 부모가 늙으면은 나라에서 벼슬을 내릴 때에 고향 가까이, 부모가 살고 계시는 그 고향 가까이에서 부모를 공양하도록, 예? 그 임지를, 예, 고향 가까운 곳으로 그렇게 발령을 내렸다. 나라에서도 적극적으로 그렇게 도와주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또 부모가 더 늙으면은요, 봉양을 더욱더 잘 하라고 유급 휴직을, 예? 나라에서 봉급을 갖다가 다 주면서 유급 휴직으로 부모를 잘 봉양하라고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조선이라고 하는 그 나라가 어떤 나라냐면 이렇게 효도를 잘하는 그러한 나라라는 것이에요. 특별히 성경을 모르는,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그들 가운데에도 이렇게 부모를 잘 섬기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성경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느냐? 성경 같이 한번 볼까요? 특별히 불효자에 대해서 성경은요, 아주 강하게 벌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21장 17절에 있는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자기의 아버지나 어머니를 저주하는 자는 반드시 죽일지니라. 예, 성경에 있는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20장에는 십계명 말씀이 나오죠. 그리고 십계명의 그 말씀을 구체적으로 이제 해설해 놓은 부분이 이제 출애굽기 21장에 나오는데, 여기에 보면은요, 자기 아버지나 어머니를 저주하는 자는 반드시 사형이다. 사형이다. 어떻게 아버지와 어머니를 저주할 수 있느냐? 아버지와 어머니를 멸시하는 그 사람은 사형이다라고 그렇게 성경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레위기 24장 1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여호와의 이름을 모독하면 그를 반드시 죽일지니 온 회중이 돌로 그를 칠 것입니다. 거류민이든지 본토인이든지 여호와의 이름을 모독하면 그를 죽일지니라. 예, 하나님을 저주하면은요, 그 사람은 어떻게 되어집니까? 예, 사형이라고 하는 벌을 내리게 되어집니다. 하나님을 모독하게 되어지면은요, 예, 그 사람은 사형이라고 하는 벌을 내리게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가만히 살펴볼 때에 부모를 어떻게 섬겨야 되냐면은 하나님을 섬기는 것처럼 그렇게 부모를 섬겨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눈에 보이는 하나님의 대리인으로서 누구를 세우셨냐면 부모를 세우셨습니다. 그래서 부모를 섬길 때에 어떻게 섬기냐면 하나님 섬기는 것처럼 그렇게 섬기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세상의 어떤 종교보다도 기독교는요, 살아계시는 부모를 잘 섬겨라 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10계명을 보면은요, 1계명에서부터 4계명까지는 인간과 하나님과의 그 관계에서의 그 계명입니다. 이 계명을 대신계명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죠. 그리고 5계명에서 10번째 계명 10계명까지는요, 대인계명이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인간과 인간과의 그 관계에서의 계명입니다. 그런데 그 대인계명, 인간과 인간 사이에 지켜야 할 그 계명 가운데 가장 첫 번째 되어지는 계명이 무엇이냐면은 바로 부모를 공경하라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인간과 인간 사이에 지켜야 할 계명 가운데 가장 큰 계명은 부모 공경입니다. 그런데 이 부분과 관련하여서 무엇보다도 더 중요하게 생각이냐면 살인하지 말라, 예?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말하지 말라, 이 계명보다도요, 부모를 공경하라라고 하는 이 말씀을 가장 위에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중요하다는 것이죠. 성경이 효도에 대해서 그만큼 강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특별히 불효자에 대해서, 예? 불효자라고 하는 그런 말을 아주 치욕스럽게 생각을 하였습니다. 자신의 그 생전에 불효자라고 하는 그런 말을 듣는 것, 이것을 아주 치욕스럽게 생각했다는 거예요. 조선에서 불효자는 효경에 비유했습니다. 이 효경의 그 효자는요, 예? 무엇을 의미하냐면 어미새를 잡아먹는 올빼미를 의미합니다. 어미새를 잡아먹는 올빼미. 예? 올빼미가 어미새를 갖다가 잡아먹는. 그 다음에 경이라고 할 때에 그 효경의 그 경자는요,
아비를 잡아먹는 짐승. 그러니까 불효자를 효경에 비유하였는데, 다시 얘기하면은 불효자는 사람 취급을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불효자는 짐승과 같은 그러한 존재로 생각하였다는 거예요. 특별히 조선이라고 하는 그 사회에서는요, 효자와 효부에 대해서는 포상을 하고 그리고 또 표창을 하고, 그렇지만 불효자에 대해서는 어떻게 했냐면 엄격하게 처벌하는 그러한 사회다. 무소불위의 그러한 그 권력을 가지고 있는 임금이라고 할지라도 임금이 불효하게 되어지면은요, 그 임금은 어떻게 되어지냐면은 폐위되어질 수밖에 없었던 그러한 사회가 바로 조선이라고 하는 사회였어요.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광해군이라고 하는 이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이 외교를 잘했고요. 그리고 또 대동법을 실시한 아주 능력 있는 그러한 그 군왕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머니를 유폐시키게 되었습니다. 이 일로 인하여서 어떻게 되어지냐면은 결국에 이 광해군은 폐주되고 말았습니다. 만약에 이것이 일반 백성의 그 가정에서 있었다라고 하면은 그 사람은 사형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런데 무소불위의 그 권력을 가지고 있는 임금이라고 할지라도 어머니를 감금하게 되었다라고 할 때에 그것을 어떻게 되어지냐면 그것이 폐조하게 되어지는 그런 이유가 되어졌다는 거예요. 우리들의 교회도 보면은 참 이렇게 효자 그리고 또 효부가 참 많습니다. 특별히 부모를 모시고 사시는 분들 참 효자, 효부라고 그렇게 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들의 교회도 말입니다. 효행상이라고 해가지고 특별히 효에 있어서 모범이 되어지는 그런 분들에게 포상을 하고 표창을 하고 그렇게 해야 될 것 같다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되어집니다. 인천에 인천 순복음교회라고 하는 교회가 있는데 그 교회에 지금은 원로 목사님이십니다. 최성교 목사님이라고 계시는데 그분은 특별히 이 기독교 그 신앙 안에서의 효를 아주 강조를 합니다. 그래서 효 운동을 하게 되어지고 그리고 또 효를 전문적으로 연구하는 기독교적인 성경적인 효를 연구하는 그런 또 대학원도 만들었어요. 그런 많은 그 효와 관련된 그런 인재들을 양성하는 그런 일도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교회가 보면은요 참 이렇게 효도와 관련해서 일을 참 잘한대요. 특별히 교회 안에서 효행상이라고 해가지고 그렇게 또 표창하기도 하고 그렇게 한다고 합니다. 우리들의 교회도 참 그런 분들이 참 너무 많아요. 우리 정금식 권사님 항상 이렇게 딸 자랑을 해요. 어디 맛집이 있으면은 우리 윤경이가 저는 처음에 이제 윤경이가 누구지 이렇게 생각했어요. 우리 권사님 정말 효부라고 그렇게 칭찬을 많이 하세요. 맛집이 있으면은 항상 제일 좋은 거 그런 곳이 있으면은 항상 이렇게 데려가죠. 그래가지고 우리 정금식 권사님 어디 맛집 안 가본 곳이 거의 없을 정도로 그렇게 되어집니다. 성경도 우리에게 계속해서 효도를 강조합니다. 효도. 그래서 우리들의 교회가 어떠하든지 세상 사람들도 효도하지 않으면 불효자에 대해서 인간과 같이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 짐승과 같이 생각하는데, 그렇다고 하면은 우리가 효도하지 않는다라고 하면은 그 사람은 인간도 아니고요. 그리고 또 성도도 아니다라고 그렇게 할 수가 있겠습니다. 어버이날 이제 다 지나 보내셨죠? 그리고 또 이번 주에 이제 어버이 주일을 이렇게 하게 되어지는데 우리 자녀들에게도 특별히 이 효도를 가르쳐야 합니다. 그러니까 가르친 것만큼 또 자녀는 부모에게 효도할 수 있고 그리고 또 효도를 본 것만큼 또 효도할 수 있더라고요. 그래 특별히 어버이날 되어지면은 자녀들이 선물 잘 할 줄 모르거든요. 선물하라고 얘기하십시오. 그리고 또 무엇을 받고 싶으면 받고 싶다고 얘기를 하십시오. 이렇게 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자녀에게 효도를 가르치는 것입니다. 저는 이번 주 월화에 저는 이제
고향에 이제 다녀왔습니다. 그래서 부모님과 함께 여행하는 그런 시간을 가졌어요. 오늘날 어버이날에 가장 받고 싶은 선물이 무엇이냐라고 그렇게 설문조사를 하였더니 뭡니까? 현금. 현금 아닌 것 같아요. 현금. 예? 그러니까 가장 받고 싶은 선물 현금이라고 되어 있더라고요. 그런데 다른 사람이 선물 받은 거 보면서 정말로 부러웠던 거, 어떤 것이 부럽더냐라고 그렇게 물어보니까 여행이라고 그렇게 하더라고요. 네? 자녀와 함께 이렇게 여행하는 그런 시간 말입니다. 네. 그래서 월요일, 화요일 부모님과 그 근처에, 네? 고향 근처에 그렇게 여행하는 그런 그 시간을 가지고요. 그리고 또 다시 올라와서 또 이번 주 어버이날에는 또 우리 장인 장모님과 함께 또 식사하는 그러한 또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어버이날 그 저녁에 아이들에게 뭐라고 얘기했냐면은 지금부터 선물 받는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네? 그래가지고 아이들이 이제 한 명씩 하루 동안 이제 선물을 갖다가 준비를 했는데 그 선물을 제가 받는 시간입니다. 받는 시간. 네? 그래서 아이들 방으로 다 모이도록 하고 저와 그리고 또 이제 아내 사모님이 이렇게 다 이렇게 앉아가지고 자 이제 막내부터 선물을 부모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그 막내가 할 수 있는 가장 좋은 선물이 무엇이냐면은 바로 뽀뽀해 주는 겁니다. 그래가 뽀뽀 10번, 뽀뽀 10번. 그래 뽀뽀 10번을 하는데 아이들이 옆에서 이제 카운트를 해주는 거예요. 한 번, 두 번 이렇게 해가지고 뽀뽀 10번을 다 이렇게 채웠습니다. 그리고 그 위에 있는 이제 아들은 그림을 잘 그립니다. 그래가지고 이 그림 동물을 갖다가 한 8마리 정도를 그려가지고 쭉 이렇게 해가지고 가져왔더라고요. 네. 그래가지고 그 동물 그려져 있는 그 그림을 갖다가 선물로 받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위에 있는 또 다른 저에게 이제 심부름 시킬 수 있는 그 쿠폰을 갖다가 이렇게 주더라고요. 야 그래 이거는 엄마가 유용하게 사용할 것 같다. 그래서 엄마한테 딱 이렇게 줬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위에 있는 그 다른 카드를 이렇게 만들어서 저에게 선물을 주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첫째 딸 여기 있습니다. 그 위에 있는 딸은 돈을 주겠다는 거예요. 돈 안 받아야 된다. 돈은 안 받아. 그래서 좀 마음을 담아가지고 좀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 그래 구체적으로 무엇을 받기를 원하는지 그걸 얘기를 다 했어요. 아빠는 이 과자를 좋아하니까 깡 들어가 있는 새우깡, 그다음에 감자깡, 그다음에 양파깡, 그래 깡 들어가 있는 그 과자를 5,000원치 사가지고 그렇게 보자기에 딱 싸서 그렇게 했어요. 그래가지고 선물을 쭉 이렇게 다 받았습니다. 야 얼마나 기쁜지 얼마나 기쁜지 얘기를 다 해야 돼요. 참 지혜로우신 그런 그 부모님들은 자식에게 어버이날이 가까이 오면은 야 집안에 갑자기 세탁기가 이게 안 들어간다 이렇게 얘기를 해줘요. 뭘 선물을 해야 될지 참 지혜로우신 것 같아요. 그래서 자녀에게 효를 가르치는 것 그것이 정말로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계속해서 뭘 얘기하고 있냐면은 불효하는 자는 인간도 아니다. 불효하는 자는 성도도 아니다. 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말세가 되어질수록 점점 인간성은 타락되어집니다. 그런데 인간성 그 타락이 어디에서 오게 되어지냐면 바로 부모를 거역하는 데에서 오게 되어집니다. 인간과 인간 사이에 첫 번째 되어지는 계명이 무엇이냐면 부모 공경인데 그런데 부모 공경에서 실패하게 되어지면 인간성의 타락을 경험하게 되어집니다. 살인할 수도 있고 간음할 수도 있고 그리고 또 도둑질할 수도 있는 그러한 사람이 되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성경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디모데후서 3장 2절에 있는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예,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게 되어지는데 마지막 때에 인간성 타락으로 인하여서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큰 죄악이 무엇이냐면 바로 부모 거역을 말씀하고 있어요. 성도들은 어떠하든지 효를 실천해야 합니다. 성도들이 실천해야 할 그 효 가운데 큰 효도가 있고 또 작은 효도가 있습니다. 네? 큰 효도가 무엇이 가장 큰 효도가 되어지겠습니까? 네? 신앙을 공유하는 것. 부모와 내가 같은 신앙을 가지게 되어지는 것. 그것이 부모에게 가장 큰 효도하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6장 1절에 있는 말씀, 자녀들아 누구 안에서?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주 안에. 다시 얘기하면 신앙 안에서 부모에게 순종하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부모에게 줄 수 있는 가장 좋은 선물이 무엇이냐면 바로 복음이에요. 복음. 내가 복음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거야. 나는 복음으로 인하여 나는 천국 가는데 나만 천국 갈 생각하고 부모 천국 갈 생각, 부모 천국 가는 그 비밀에 대해서, 복음에 대해서 증거하지 않는다라고 하면 그것만큼 큰 불효는 없습니다. 우리 인간에게는 육신도 있지만은요, 인간에게 영혼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부모와 같은 공간에서 밥을 먹고 부모와 같은 공간에서 잠을 자고 그렇게 한다고 할지라도 죽는 그날에 어떻게 되어지냐면 한 사람은 데려감을 당하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하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24장 40절에서 41절 말씀에 보면은 두 사람이 밭에 있으면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할 것이요 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두 여자가 맷돌질을 하고 있으면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한다 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영혼은 반드시 가는 곳이 있어요. 그런데 내가 부모에게 복음을 선물함으로 인하여서 부모가 복음을 가지게 되어진다라고 하면은 그것이 가장 큰 효도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제 한 달 보면은 영혼 초청 단체가 있습니다. 영혼 초청 단체를 통해 이번에는 좀 어떻게 부모에게 효도할 수 있을까? 네? 내가 이번 영혼 초청 단체를 통하여 부모에게 가장 큰 효도 한번 해보겠다. 이러한 마음으로 지금부터 기도하시고 이번 영혼 초청 단체 부모를 전도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어지기를 소원합니다. 그 다음에 작은 효도가 있어요. 그것이 무엇이냐면은 순종하고 공경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닮은 인간의 그 사랑 가운데 하나님을 닮은 그 사랑을 얘기한다고 하면은 어머니의 사랑을 얘기할 수가 있어요. 어머니의 사랑은 어떤 사랑이냐면은 하나님을 닮은 그런 사랑이에요. 이사야 49장 15절에 있는 말씀, 하나님의 그 사랑을 얘기하면서 무엇에 비유하여 말씀을 하고 있냐면 어머니의 사랑을 예로 들어가지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 젖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폐에서 난 아들을 분명히 여기지 아니하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다. 예, 어머니는 젖먹는 자식을 절대로 잊지 않는데요. 어머니는 자기의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긴대요. 어머니가 이렇게 자식을 사랑하는데 하나님 아버지가, 하늘에 있는 아버지가 너희들을 이것보다도 더 사랑하지 않겠느냐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인간의 그 사랑 가운데 가장 고귀한 사랑은 어머니의 사랑이에요. 그런데 그것 위에 있는 사랑이 무엇이냐면 그것과 비교할 수 없는 그런 가치 있는 그 사랑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그런데 이사야 선지자는 그것을 얘기하기 위해서 이 본문을 말씀했는데, 그런데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은 다 이러한 어머니의 사랑을 받았다는 거예요. 부산 서구경찰서에서 있었던 사건입니다. 어떤 치매에 걸린 한 어머니가 보따리를 갖다가 딱 이렇게 옮겨지고 밖을 나왔는데 밖에서 계속해서 떠돌다가 길을 잃어버리게 되어집니다. 그러면서 경찰서에 가게 되어졌는데 자기 이름도 모르고 딸 이름도 몰라요. 정확히 명확합니다. 그런데 보따리를 안고 있으면서 중얼중얼거리는 거예요. 우리 딸이 아기를 낳고 병원에 있는데, 우리 딸이 아기를 낳고 병원에 있는데 계속해서 그 말만 중얼중얼거리면서 자기 이름도 모르고 딸 이름도 몰라요. 그리고 딸이 어디 있는지도 몰라요. 그런데 그 할머니가 슬리퍼를 신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근처에 있는 병원인가 보다 라고 그렇게 생각을 한 겁니다.
그래 인근 병원을 그 경찰관이 쭉 수색을 하다가 결국에 딸을 찾게 되어집니다. 야, 딸을 찾게 되어지니까 얼마나 기뻐요. 그런데 그 보따리 안에 무엇이 있었냐면은 미역국과 반찬과 그리고 흰밥이 있었다는 거예요. 네? 그러면서 이것을 갖다가 보따리로 들어가지고 그 딸에게 어서 먹어라 하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치매는요 무엇도 이길 수 있냐면은 네? 치매는 모성애를 절대 이길 수 없는 것 같아요. 모성애. 그러니까 어머니의 그 모성, 자신의 이름도 잃어버리고 딸의 이름도 잃어버리지만은요 모성애는 잊지 않은 거예요. 모성애가 그대로 남아 있는 거예요. 우리는 이러한 사랑을 다 받았어요. 하나님을 닮은 그러한 사랑을 우리는 다 받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땅에 있는 동안에 어떻게 해야 되냐면은 부모에게 순종하고 부모를 공경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부모는요 내 존재의 근원이 되어집니다. 내 존재의 뿌리가 되어집니다. 부모가 계시지 않았다고 하면은 나는 내 존재라고 하는 것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너를 낳은 부모에게 순종하라. 22절에서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잠언 23장 2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를 낳은 아비에게 청종하고 내 늙은 어미를 경히 여기지 말지니라. 예, 너를 낳은 아비에게 청종하라. 다시 얘기하면은 순종하라. 이 순종이라고 하는 그 뜻이 무엇이냐면은요 아래에서 듣다라고 하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예? 그러니까 순종이 무엇이냐면은 부모님 아래에서 듣는 것, 청종하는 것. 청종은 다른 말로 하면 순종. 순종이 무엇이냐면은 부모님 아래에서 듣는 게 바로 순종이에요. 그런데 언제나 부모님이 젊었을 때 그리고 부모님이 늙었을 때에도 마찬가지로 자식은 부모의 그 말을 들을 때 어떻게 들어야 되냐면 아래에서 들어야 한다는 거예요. 부모의 그 권위를 인정하면서 어떻게 하냐면 그 아래에서 듣는 것이 부모에게 순종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부모가 이제 늙게 되어지면 부모를 업신여기게 되어지고 부모를 또 멸시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성경이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은 내 늙은 어미를 경히 여기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부모가 늙었다고 해가지고 부모의 그 말에 귀를 기울이지 않고 부모의 말을 멸시하고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게 지혜예요, 지혜. 그리고 이 공경이라고 하는 그 뜻은요 무겁게 여기다라고 하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부모의 말씀을 어떻게 하냐면은 우리가 하나님의 그 말씀을 무겁게 여기는 거죠. 부모의 그 말씀을 어떻게 하냐면은 무겁게 여기는 것이 바로 공경입니다. 그래서 순종하고 공경하라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무엇이냐면은 작은 효도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시죠. 네? 진리 그 자체이신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그런데 예수님께서 부모를 어떻게 섬기시냐면요 누가복음 2장 51절에 있는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예수께서 함께 내려가사 나사렛에 이르러 순종하여 받으시더라. 그 어머니는 이 모든 말을 마음에 드니라. 여기 보면은요 예수님의 그 어린 시절 어디에서 보냈냐면 나사렛에서 보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어머니의 그 말씀을 어떻게 했냐면 순종하여 받으시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예수님의 그 어린 시절과 그리고 또 예수님의 그 마지막 임종 때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7마디 그 말씀을 하셨는데 가상칠언이라고 그렇게 얘기하죠. 그런데 예수님의 그 7마디 말씀 가운데 무엇이 있냐면은 이 말씀이 있어요. 네? 자신은 이제 십자가에서 죽게 되어지는데 십자가에서 누구를 보게 되었냐면 어머니를 보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그 제자에게 부탁을 합니다. 뭐라고 부탁을 하냐면은 보라 내 어머니입니다. 라고 얘기를 했어요. 네? 내 어머니.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네. 그 사랑하는 제자는 요한입니다. 전승에 의하면 요한입니다. 이 사도 요한이 이 예수님의 어머니 그 마리아를 어떻게 하였냐면은 그 어머니를 친어머니와 같이 그렇게 잘
성경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보라 내 어머니입니다. 같이 거기서부터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보라 내 어머니가 주되 그때부터 그 제자가 자기 집에 오시니라. 네, 그러니까 신앙의 사람들은요 어떤 사람들이냐면 다 효자들이에요. 효자들. 신앙과 효도라고 하는 것은 같이 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경외를 다른 말로 하면 공경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하나님 공경하는 사람은 자연스럽게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냐면 부모를 공경하는 것으로 나타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부모에게 불효하게 되어지면 그 사람은 인간도 아니고요. 그 사람은 짐승과 같은, 다시 얘기하면 또 성도도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특별히 이 효도, 저도 효도가 참 어려워요. 효도가 참 어려운데 우리 인생들이 효도가 참 어렵다라고 하는 것을 아시고 하나님께서 좀 약속을 하셨어요. 야, 이거 부모 효도하는 거 자식한테는 참 잘하는데 부모한테 잘하는 거 정말로 어렵지. 네? 어렵잖아요. 정말로 어렵지. 내가 보너스를 줄게. 보너스. 네? 잘해라, 잘해라.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께서 보너스를 말씀하셨습니다. 어떤 보너스냐면은 에베소서 6장 3절에 있는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네, 부모 공경하는 거. 그러니까 10계명에 5계명에 보면 특별히 하나님의 그 보너스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상을 약속하고 있어요. 그것이 무엇이냐면은 부모 공경 정말로 어렵다. 그런데 부모 공경 잘하면은 네 모든 하는 일들이 형통하도록 그렇게 내가 복을 줄게. 그리고 또 네가 장수할 수 있도록 내가 복을 줄게. 하나님 그렇게 약속하고 있어요. 다른 계명에는 하나님께서 그러한 그 상을 약속하고 있지 않는데 하나님께서 특별히 5계명에 대해서는 이 상을 약속하고 있습니다. 우리들 교회 성도님들 가운데 특별히 이제 부모님을 떠나보내신 분들도 계세요. 그런데 특별히 주변에 있는 어른들을 부모님과 같이 그렇게 잘 섬기게 되어지면 이것 또한 무엇이 되어지냐면 하나님의 복이,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복이 그에게 동일함을 있게 되어집니다. 우리들의 교회도 특별히 이번에 여전도에 의해서 65세 이상 되신 분들을 좀 잘 섬겨야겠다. 그러한 마음에 이번에 선물을 다 준비했습니다. 이게 다 뭐냐면은 여전도의 회원님들께서 이게 복 받으시려고 그렇게 하신 것 같아요. 아니 선물이 작은 것 이렇게 드리고 말입니다. 형통과 장수의 복을 받으려고 그렇게 준비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참 지혜로우신 것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효자에게는 하나님께서 이러한 복을 약속하셨지만은 불효자에게는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고 계시냐면은 신명기에 있는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의 부모를 경홀히 여기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아멘 할지니라. 부모를 경홀히 여기는 불효하는 그 사람 반드시 무엇이 있게 되어지면 저주가 있게 되어진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앞에는 무엇이 있냐면 복과 저주가 있습니다. 부모를 공경하는 자에게는 복이 있고 부모를 멸시하는 자에게는 저주가 있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항상 부모가 있습니다. 육신의 부모도 있고요, 그 다음에 또 영적인 부모도 있고, 그 다음에 또 우리 주변에 많고 많은 또 부모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잘 섬기는 것을 위해서 복된 우리들의 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